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예배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여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우리가 내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있는 이 시간이 때가 많이 악하니까 우리가 시간을 아껴서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온전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난 주일 서울 시내에서 약 5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위를 할 때 그들이 행진하는 가는 그 길목에 대학생들 4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은 현재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사진을 전시를 하고,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그들도 역시 시위를 하는 거죠.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세계 사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그래서 그들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1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강제 노역에 동원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그리고 그들의 통치자들이 지금 어떤 존재고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호소문을 읽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5천 명 되는 사람들이 이 400명 정도 되는 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런 홍보를 하는 그 자리에 와가지고 이 400명을 에워싸고서 북한이 나쁘다고 말한다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지난 주일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이 정도까지 됐는데요. 얼마 전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북한을 찬양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40세 된 남자가 검거가 되고 그리고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북한 김정일에 대해서 또 지금 세습 체제에 대해서 옹호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사이버상에서 벌이고 있고, 그 사람이 검거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죄상에 대해서, 위법에 대해서 검사가 논고를 읽고 이럴 때에 뻘떡 일어나서 김정일 장군 만세하고 외친 이런 사건이 우리나라 법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만큼 이 좌파적 성향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월남이 1975년도에 폐망을 할 때에 무기가 없거나 군대가 없거나 물자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들어진 이런 좌익적인 세력이 곳곳에 뿌리박고 있음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공산화 정권이 결국은 월남을 폐망시킨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여러 목회자들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목회자들도 더 이상 잠잠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사회가 그만큼
좌익화되고 있고 붉은 무리들이 합법적으로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심각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또 여러 목회자들하고 전화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저는 교회가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터전이 돼야 되고 또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면 안 되는 곳이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고 제 신학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신앙이기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감옥에 갇혀 있고 또 60년 전에 이데올로기를 통해 가지고 남쪽과 북쪽이 전쟁을 통해서 250만 명이 이 전쟁을 통해서 죽은 나라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북한이랑 남한이 나눠 가지고 정치 체제가 편안히 60년, 70년을 이어간 것이 아니라 커다란 전쟁을 통해서 수백만 명이 죽었던 그런 상처를 안고 있는 나라에서 또다시 남쪽에서 6.25 때도 북한 사람들이 남한을 쳐들어올 때 남쪽에 있는 붉은 뿌락지들을 믿고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더 이상 용납하고 묵과하고 또 공산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아는 사람으로서 묵과하는 것은 시대적 역사적 죄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도 이 사회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있는 자들의 횡포입니다. 있는 자들의 횡포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까지 그래왔고 또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일 텐데 있는 사람들이 돈을 불리고 불려가지고 한없이 배를 채울 수 있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전세 사는 분들은 굉장히 불안하죠. 또 언제 얼만큼 올려달라고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에 전세 올라가는 것이 1년 내내 벌어가지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놔도 전세금 올라가는 것을 충당할 수 없을 만큼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이런 형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이런 문제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대부분 공산혁명을 경험한 나라들이 사회적 구조가 그랬습니다. 있는 자들의 횡포가 너무 심하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 아래로부터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저항이 일어나고 이것이 혁명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나라가 스스로 절제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 북한의 인권이나 성취 세습을 뻔히 보면서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이런 이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정말 이 시대에 그들은 예전에는 숨어서 했었는데 이제는 밖으로 드러나게 그렇게 법정에서도 김정일 장군 만세를 외치는데 근데 그런 사람에게 형이 얼만큼 선고가 됐냐면은 1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게 항소하고 또 그렇게 되면 그 형이 깎이면은 6개월도 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 뻘건 백주 대낮에서 대한민국 법정에서 김정일 장군 만세를 외친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정도 형은요 법정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소란을 피운 사람도 1년 정도 선고를 받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에는 이미 법조인들까지도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염려스러운 이런 일들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설교를 하면은 제 아들은 틀림없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든지 아니면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 교회도 적색무리가 있을지 모르는데 언제 어떤 일을 당하려고 그런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하세요. 조금 자제하시죠.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시대가 그만큼 변했기 때문에 아버지 조금 조심하세요.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아는 사람이 그냥 입을 닫고 있는 것은 악한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침 이 때가 매우 악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오늘 본문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염려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정치가 깨어있으면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 공산주의와 전쟁을 치르면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특성도 우리는 학습한 나라입니다. 북쪽이 반쪽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산주의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몇 개 나라가 남았습니다. 중국, 쿠바, 월남, 북한 이런 몇 개 나라가 남을 정도로 공산주의는 지난 세기에 실패한 정치 이데올로기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지지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상하게 이 지지하는 무리들이 남쪽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염려스러운 그런 일들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입니다. 사회복지는 서구 유럽이라든지 북유럽이 사회복지가 굉장히 잘 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모든 것이 보장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무언가 만들어내줘야 되는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 복지가 다 돼 있으니까 자식을 낳을 이유도 없고 그래서 서유럽이라든지 북유럽 사람들의 자식 출산율은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복지 혜택을 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노인이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복지를 다 주다 보니까 사회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 혜택을 조금 줄이겠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쉽게 그렇게 됩니다. 제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무렵에 아이를 하나만 낳으면은 뭐 주공 아파트에서 아파트 하는 거 분양권도 먼저 주고 막 그렇게 유혹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벌써 그게 몇 년이라고 벌써 이제 자식 셋 나면은 뭐 뭘 보장해 준다는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불과 20-30년 사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노인들에게 뭐 힘들어하는 노인들에게 매일 누가 와서 도우미가 와서 돌봐주고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리고 뭐 아이들에게 밥도 공짜로 먹여주고 그게 좋은 것 같지만은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우리들이 다 늙어서 힘이 없을 때 이 아이들이 이걸 다 부양을 하게 될 때쯤 되면은 우리나라는 심각해지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복지 혜택을 누리는 것도 천천히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짜로 그 어디 공짜가 밥이 어디 공짜가 있고 의료 혜택이 공짜가 있고 그게 어디 공짜가 있어요. 누군가 돈을 내야 되는 것이고 그 내는 돈은 누가 갑자기 가다가 국가가 돈 없죠. 내가 좀 낼게요. 이런 일은 없거든요. 전부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럼 그 주머니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내는 거예요. 우리가 내는 건데 그것을 모아놓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도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가정은 어딘가에 구멍이 뚫어지기 시작하면은 그 가정의 경제는 무너지는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고 하면은 사람들은 그게 귀가 열려가지고 우리 애들 밥 공짜로 먹을 수 있고 우리 애들 공짜로 받을 수 있고 그게 어디 공짜가 있어요. 공짜는 없는 거예요. 절대로 없어요. 언젠가 내가 다 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이 나라가 그렇게 복지를 주고 나서 나중에 그걸 줄일 수는 없어요. 일단 준 거는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줄 때부터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서울시에서 투표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아마 33.3% 넘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앞으로 이제 서울이 그렇게 되면 경기도도 할 것이고 전라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서울도 벌써 그 복지를 하면서 딴 예산에서 줄인다 그러잖아요. 어차피 같은 돈인데 이쪽에서 쓰기 위해서는 옷을 사위께서는 반찬을 좀 먹어야 되는 것이고 반찬을 좋게 먹으려면은 구두를 좀 싼 거 신어야 되는 것처럼 모든 돈은 똑같아요. 국가 주머니도 똑같고 개인 주머니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조삼모사라는 얘기 아십니까? 조삼모사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사과를 5개를 줘야 되는데 아침에 2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주겠다고 하니까 받는 녀석이 항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럼 좋다. 아침에 3개를 주고 그다음에 저녁에 이게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주겠다 하니까 반발하니까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주겠다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그게 좋다고 웃는 그런 그 옛날 고사에 있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 주머니나 저 주머니나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되는 의식을 깨우쳐 줘야 될 의무가 저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답답하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은 정말 눈물이 나요. 어쩌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돼가지고 이런 앞으로 우리 후손들의 우리 자식들의 세대에서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이 미래 20년 30년 후를 바라보면은 슬픔밖에 없는 것이 오늘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깨어있지 않으면은 정말 위험하건 그런 시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세대에서 그런 신앙인들은 과연 뭘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해봐야 되겠는데, 바울이 예배소서를 집필할 때는 로마에서 미결소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미결소 신분으로 갇히면서 성경을 집필을 했는데 그때 보낸 성경 중에 하나가 예배소서입니다. 이 예배소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곳이냐면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금 터키의 도시인데요. 이 예배소는 그 당시 소아시아라고 한다면은 터키라든지 시리아, 이라크, 그리고 이스라엘, 요르단 이런 나라를 총망라한 그 엄청난 땅을 통치하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가 바로 이 예배소였습니다. 수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여러 가지 것으로 예민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사회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것이 수도의 특징입니다. 예배소도 굉장히 예민하죠. 그 예민한 상황 속에서 신앙적으로 이미 핍박이 시작됐고 그 신앙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굉장히 어려운, 종교적으로 아주 상당히 민감한 이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 얘기를 하냐면은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련하게 사는 때가 아닙니다. 미련하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은 지혜로야만 합니다. 똑똑한 것과 지혜로운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사회적인 위치를 갖고 이것을 똑똑하다고 하지만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배움이 없는 사람들도 지혜는 있습니다.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지혜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 되는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는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들인지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더구나 사회가 혼돈스러울 때는 지혜가 없는 자들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퇴보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혜를 가져야만 합니다. 한 은행의 은행장이 퇴임을 하고 후임 은행장이 된 사람이 퇴임 은행장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배님, 성공적인 업무 수행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선임 은행장이 대답하기를 말하기를 올바른 결정입니다. 올바르게 결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럼 올바른 결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경험은 어떻게 쌓는 것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쌓는 경험일까요? 여러분들 그 경험은 실패를 통해서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승승장구 성공만 하는 사람들은 결과가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가끔 한 번씩 뒤집어 엎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는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요? 실패를 통해서 경험을 쌓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일에서도 그렇고 때로는 신앙에서도 우리 어떤 걸림돌을 통해서 한 번씩 넘어짐을 통해서 더 나은 신앙의 걸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실패는 때로는 중요한 일들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나 꼭 실패를 통해서 경험을 쌓아야만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는데요.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딱 한 군데서 귀한 경험을 쌓을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귀한 경험을 찾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딱 한 가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을 많이 하십시오. 그 방법은 성경을 아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더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꾸짖으시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믿으시면 아멘. 지혜가 부족합니까? 그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선생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 속에서 지혜를 구함으로부터 하나로부터 축복받은, 덤으로 더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누가 나옵니까? 솔로몬이 나오죠.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왕의 아들이지만은 정실의 자식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형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정실을 통해서 태어난 형들도 많은데 첩실을 통해서 태어난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됐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 형들에 의해서 구테타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았고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얼마나 어린 사람이 왕좌에 앉아가지고 이 구테타가 일어나면 목이 달아날 이런 상황인데 말이죠. 그래서 그가 왕좌에 앉아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랴? 솔로몬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것 다 필요가 없습니다. 뭘 주세요? 뭘 주세요? 그 대답한 이들에게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답도 못해요. 뭘 달라고요?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 얼마나 중요해요. 정말 저도 목회를 하면서 지혜로운 분들을 여러 번 만나봅니다.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지혜가 생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또 제가 어떤 답답한 일을 만나면 질문할 때 이런 일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때로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제가 답답할 때는 물어보는데 그럴 때는 명쾌한 대답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참 고맙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백성 하나하나를 볼 때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틀림이 없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왜 미련한 일들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북한의 정권이 뭐예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어떤 기업인이 맨바닥에서 땀 흘려 가지고 기업을 일으켜 가지고 늙어서 세상을 떠날 때가 돼서 그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줘도 안 된다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저 북한에다가 3대째 세습 정권을 한 데다가도 그걸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이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다는 것은 역사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을 바른 것이라고 말하고 사회적으로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거기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러하지 않고 이 시대가 더 많이 흘러갈 때에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북한 정권들이 이 땅의 붉은 무리들에 대해서 믿고 있기 때문에 저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깨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깨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난번 그리스 재정위기 때 막 집이 불타고 차가 불타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는 뭐죠? 막 정부가 퍼주다 보니까 공짜로 의료도 막 공짜로 밥도 주고 막 퍼주다 보니까 국가가 너무 채무를 많이 져가지고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부도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야, 밥 공짜로 주던 거 니들 돈 좀 내고 먹을래? 다 치료 그냥 해줬던 거 치료비 조금만 좀 낼래?
그랬더니 못 내겠다고 난리친 거예요. 그게 딴 게 아니에요. 아니 국가가 못하면은 우리 잘 먹고 막 빚내가지고 잘 먹다가 먹을 능력이 없으니까 야 애들아 우리 일주일에 한 번 통닭 사 먹는데 두 주에 한 번씩 통닭 사 먹을까 하니까 자식이 안 돼 아버지 그건 절대로 매주 통닭 먹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줄이기 힘드니까. 뭐 신발 좀 떨어졌다면 얼른 바꿔주더니 야 조금만 더 참아라 아버지가 지금 주머니 돈이 비었거든. 근데 아버지 그러려면 아주 그만두세요 사표 내세요. 이런 거랑 똑같은 현상들이 그리스에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 그리스처럼 되자 우리도 이런 일들이 지금 백주대낮에 정치인들이 별 이상한 논리를 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밀어나니까 공짜로 준다고 그럼 먹어야지 이런 현상이거든요. 이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돈 내고 먹어야 돼요. 절대로 의료도 공짜로 안 돼요. 물론 능력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해줘야 되지만은 멀쩡하고 힘있는 사람은 돈 내야지. 그거 공짜로 해요. 이게 누구 돈인데 누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 후손들이 다 책임져야 돼요. 앞으로 우리 먹여 살려면 아주 뼈골 빠지게 생겼어. 우리 자식들 조금 낳잖아요. 그 아이들 앞으로 노인들은 산더미처럼 많은데 자식들은 몇 명 안 되고 이거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건데 어떻게 좀 미련한 사람들이 저렇게 할까 싶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 16절 말씀이니까 세월을 아끼다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본래 말에는 시간을 사들이십시오.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어떤 죄와보다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연기할 수도 없고 뭐 늘릴 수도 없고 이것이 시간의 특징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시간은 째깍째깍 하면서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똑같이 흘러가는 말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개념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이지만은 그 시간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치가 똑같지 않다는 것이 이런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일까요? 이제 수능 시험이 바로 바짝 다가왔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 아이들이 지금 수학은 끝내는 것 같은데 아직 영어가 부족해가지고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최소한 이 수능 시험에 제대로 시험 성적을 맞으려면 3개월이 필요한데 1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아이들이 잠을 못 자고 시간이 촉박하게 가는 것이 막 두렵고 떨리는 이런 거예요. 근데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군대는 어때요? 제대 특명이라고 하는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때는 이달에 제대할 사람들을 딱 군번 몇 번서부터 몇 번까지 딱 잘라가지고 언제 제대한다. 이게 딱 한 달 전에 그 제대 특명이라고 하는 걸 보내줘요. 그 제대 특명서를 딱 받아보고 나서부터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한 달 동안의 시간이 무지하게 안 가요. 무지하게 안 가. 어쩌면 안 가는지 정말로 여러분들은 생각이 군대를 안 가신 분들은 상상하기 힘들 거예요. 하여튼 한 1년 2년 가는 것 같아요. 한 달이. 수험생하고 제대하는 군인하고 그 한 달이라는 시간 개념은 틀린 거예요. 바로 크로노스라는 개념이 그런 것인데 이 때를 아껴라 하는 말은 바로 그 크로노스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다. 너에게는 그 시간을 헛되게 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헛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것이지만은 이 시간의 가치적 개념은 모든 사람들이 틀린데 오늘 시간을 아끼라 하는 이 말의 뜻은 너에게 주어진 시간의 가치를 최고로 최선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허송세월이 아닌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 뭐 시간 가서 이제 뭐 죽으면 돼 이런 삶을 살지 말자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지라도 최선을 다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이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바로 사용하고자 한다면은 오늘 성경적 개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바로 그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난번 성경에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뭐라고 나왔어요? 분별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분별하라.
이렇게.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돼. 이 말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은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내가 바른 길이고 바른 행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사람들에서 당신 잘했어 박수 쳐줬지만은 막상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너는 내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라는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은 어떻게 하시겠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게 주어진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의 개념 속에서 어떻게 아껴야 될 것인가,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내 삶의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첫 번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답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그레이엄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기를 발명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요, 미국 정부에서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은 그레이엄 벨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누구냐? 지금까지 우리는 학교에서 그레이엄 벨이 전화기를 발명했다 이렇게 배우는데,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이 있는 그 나라에서 그레이엄 벨이 전화기를 발명한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냐? 안토니오 메우치라는 사람이 발명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그레이엄 벨이 전화기를 발명하기 전에 16년 전에 전화기가 발명됐답니다. 안토니오 메우치라고 하는 사람이 발명을 했답니다. 근데 그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것을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특허청에 가서 특허를 등록을 하고, 그리고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메우치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서부 전신회사에 찾아가가지고 이런 발명품이 있는데, 이것이 특허 등록이 되고 상품화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살기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이 회사랑 나랑 합작을 해서 이것을 개발을 하고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수익을 나눕시다 해가지고 서부 전선회사에다가 모든 설계와 기획되는 그 서류를 다 맡겼습니다. 맡겼는데 이걸 맡은 사람이 이 서류를 잊어버리고 차일피일하면서 16년이 지나간 겁니다. 그런 사이에 세 사람이 전화기를 발명을 했습니다. 세 사람이 거의 동시에 그레이엄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명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이 발명했냐면은 엘리사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과 필립 라이스라는 사람이 협동을 해가지고 전화기를 발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레이엄 벨이 연방정부 그 특허청에 찾아가가지고 이 특허를 출원을 하고 나왔는데, 이 두 사람이 서류를 들고 특허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 특허 출원을 한 겁니다. 그레이엄 벨이 하루만 늦었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레이엄 벨하고 이 두 사람이 연방정부가 있는 워싱턴에 도착한 것은 같은 날 도착했다고 합니다. 서부 사람들인데 도착을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이 배가 고파가지고 특허청에 바라보이는 앞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그리고 들어가는 시간에 그레이엄 벨은 등록을 하고 나오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미국 역사에 기록되어진 그런 얘기입니다. 참 놀라운. 그래서 그레이엄 벨은 역사적으로 그레이엄 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사라졌을 뻔했는데, 그냥 메우치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사람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16년 전에 개발했는데 그게 사장됐고,
두 사람은 개발했는데 밥 한 그릇 먹느라고 시간을 놓쳐버렸고, 이것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이제 8월 27일에 대구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립니다. 땅에서 뭐 던지기, 달리기, 던지기 뭐 이런 많은 이 마라톤까지 하는데, 근데 100m 달리기에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높습니다. 그는 뭐냐면은 100m를 달리는데 지금까지 1등과 2등의 기록이 0.05초짜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0.05초 차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 1등하고 2등의 가치는 땅과 하늘과 같은 가치가 나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누가 1등 할 것인가? 가치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혜롭게 사는 것은 딱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개념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면은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려는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요즘에 책방에 가보면은 20대 해야 될 100가지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처음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은 20대에 해야 될 100가지 일들, 이런 것이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번은 뭘 해야 되고 또 2번은 뭐 해야 되고, 그중에 뭐 호주의 어떤 해안길을 차를 타고 드라이브 해야 되는 것들도 100가지 일들 중에 하나로 이렇게 막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30대가 해야 될 100가지 일들, 이런 게 쭉 나오는데 이게 40대가 나왔나 싶은데 요즘에 50대도 나와 있더라고요. 50대가 해야 될, 틀림없이 해야 될 100가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정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책방에서 가지고 쭉 들춰봤는데요. 정말 이대로 이 프로그램을 따라가면서 사람이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무지하게 들고 돈도 무지하게 드는데 이걸 다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조지 트루잇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선의 지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식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최선의 성취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최고의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아멘 훈련 좀 해야 되겠어요. 맞아. 이렇게 하죠. 자, 인생의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결산할 때, 아니라고 말할 때, 그럼 우리는 어찌하겠냐는 얘기죠.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을 벌고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 건강이 나빠져서 오늘 죽는다면 어떻게 하겠냐 말이죠. 내가 최고의 재물을 모아놨는데 내 자식들이 그 돈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사는 자식들이 있다면 그 돈은 성공이냔 말이에요. 아니, 저는 그 사람들 많이 봤어요. 부모는 온갖 고생을 해서 쌓아놨는데 자식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것을 마치 꽃감 빼먹는 그런 사람들 저는 무지하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 자식들을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모아놓은 것을 아들이 쓰면서 손자에게 모든 혜택을 주면서 살았는데, 그것이 다 꽃감 빼먹듯이 빼먹고 나니까 그 자식들은, 그 손자들은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여러 번 적이 있습니다. 성공은 거기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냐는 얘기죠. 우리가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우리 내일을 정할 것이고 우리 미래의 삶들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번의 예배가 오늘 내 신앙을 만들어 나갈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신앙인으로 만들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독일이 한때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파죽지세로 독일을 몰아내고 뭐 그의 주변 국가들을 전부 점령을 했죠. 만약에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었다면 세계 2차 대전에서 연합군은 패배했을 겁니다. 마치 바다를 건너가지고 영국이 있어서 거기서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반격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2차 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하고 독일이 패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도 6월 6일 날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펼친 날입니다. 연합군 40만 명이 독일에서 전열을 재정비해가지고 마지막 일전을 치르기 위해서 프랑스 노르만디 해변에 상륙을 40만 명이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상륙작전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죠. 그런데 여기 아주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독일이 멸망하려고 그랬나 봐요. 독일에서 아주 뛰어난 장군 한 사람인데 사막의 여우라고 그러는 롬멜 장군입니다. 북아프리카를 점령하는데 아주 뛰어난 전략가인데 영국 쪽으로 연합군이 자꾸 모이는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북아프리카에는 이 롬멜 장군을 독일에서는 프랑스 노르만디 쪽으로 상륙할 것 같으니까 거기 사령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독일 최고의 명장이죠. 그런데 4월 6일 날 6월 4일 날 롬멜이 해변을 걷다가 문득 생각해 보니까 6월 6일 날이 자기 아내의 생일이더라는 겁니다. 날씨도 쾌청하고 다 좋은데 별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으니까 부사령관에게 지휘권을 잠깐 넘겨놓고 비행기 타고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베를린으로 가는 겁니다. 6월 5일 날. 그래서 6월 6일 날 아내랑 촛불 켜놓고 파티를 하는데 전화가 울리는 겁니다. 장군, 노르만디에 지금 연합군이 상륙작전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촛불 끄다 말고 급히 비행기 타고 노르만디로 갔는데 이미 연합군은 교두보를 형성하고 육지로 상륙해서 들어오는 상황이라 연합군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노르만디에서 그 아내의 생일이 한 7월이나 8월달쯤 됐으면 연합군이 졌을지 모릅니다. 그만큼 롬멜 장군은 전쟁에서 한 번도 전투에서 져본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전투에서 한 번 졌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패망의 길로 그대로 들어갔던 사건이 바로 역사 속에서는 가려져 있지만은 6월 6일 날 상륙작전을 치르는 날 롬멜 장군의 아내가 생일이었다는 이 묘한,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전쟁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느냐를 날마다 질문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 편에 서시고 우리 편에 서실 줄로 믿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를 개발하고 아무리 군비를 늘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은 묘한 방법을, 롬멜 장군의 아내의 생일까지 이용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생의 최고의 질문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다니면서 그 질문을 한 번도 놓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 질문 때문에 환상도 보게 되는 것이죠. 드로아에서 오밤중에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곳에서 선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에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환상에 나타나서 건너라고 외치는 그 음성을 듣게 된 것이 바울의 평생 질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질문하는 것이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를 질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믿습니까? 성경은 참 이 특이한 그런 그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과 무슨 비슷한 게 있습니까? 없거든요. 관계 없습니다. 성령과 술 취하는 것이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 거예요? 흙과 백이 섞이는 것과 같은 것인데요. 그런데 성경은 이 상반되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께서 우리 아버지는 자주 꼭지가 돌도록 술 취해가지고 집에 돌아오신 적이 있다, 그런 분들 한번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창피하니까 안 됩니까? 있으실 거예요. 여보, 당신도 그런 일 있었다며. 우리 장인어른도 지금 안수 집사님인데 예전에 안 믿으실 때 그냥 완전히 인사불성되도록 해가지고 집에 들어오신 일이 있대요. 그러면은 자는 자식들 깨워가지고 놀이하라고 그래놓고서는 그 얄팍한 주머니 열어가지고 생전 용돈 안 주시던 분이 술 취하면 용돈을 풍풍 주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술 취하니까 갑자기 인심이 좋아지더라. 해봤어요? 김 집사님 해보신 것 같으네. 아버지가 술 취하시면은 갑자기 생전 안 사오던 돼지 뒷다리도 하나 탁 들고 오시고 막 옛날 분들 이야기로 뭐라 하죠? 기마이를 써서 기마이를 팍 쓰는, 그리고 잘못도 용서를 탁 해주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냥 아버지한테 어제 실컷 때려놓고 아버지가 많이 팼지 그러면서 갑자기 용돈 푹 주고, 이런 걸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은 사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관대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이해의 폭이 커져요. 이것이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령에 취하라는 말은 술 취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적인 차이가 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술 취함을 통해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취함을 통해서 우리의 말똥말똥할 때에 그 죄인들의 모습에서 변화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폭넓고 이해롭고 그리고 사람들을 용납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으로 후해지고 이에 대해서 후해지고,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오늘 뭐라 그랬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항상 주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지혜가 필요하다. 때가 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시간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이 분별의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안에 역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도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